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의 능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꾸짖기를 두려워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 않는다. 매를 제대로 대면 죽음보다도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구해낼 수 있다. 아이야, 내가 지혜로워지면 부모인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진리의 가락에 맞춰 내가 노래하고 춤을 출 것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솔한 자들은 조금도 부러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라. 그 일에 내 미래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삶 가득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23일차 잠언 23장입니다. 제목은 자녀 양육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잠언 23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은 마치고 지혜자의 잠언이라 불리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 지혜자의 잠언은 솔로몬 왕보다 이른 시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6가지의 훈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훈계는 단순히 책망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훈계는 격려와 칭찬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을 주는 것에서 또 책망하고 정신이 들도록 혼을 내주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매까지 드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들라는 오늘 본문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큰 우려를 갖게 하죠. 최근의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체벌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만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잠언의 채찍을 빙자해서 자녀를 잔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잠언 말씀을 가지고 넌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서 징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고 명확하게 하고 그 선을 넘을 경우 징계를 하는 교육이 있어야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서 나가서 커서 더 큰 죄악으로 가지 않고 그 인생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잠언 23장 13절에서 아이를 훈계하라고 하고 채찍으로 때리라고 하면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식하게 부모들이 감정적으로 아이를 죽지 않을 만큼 때려도 된다고 말하면서 부모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훈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죽지 않으니 때리라고 말하고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우리 두 딸을 키울 때 큰딸에게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2-3살 정도 되었을 때 저희 고부간의 문제로 제가 그 사이에서 끼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을 때 화가 나서 그만 아이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아이 엉덩이 제대로 세게 때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손으로 때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감정적으로 제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정말 후회하는 그런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훈계를 할 때는 손으로 때리지 않고 매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말로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도 주의를 주어도 반복해서 아이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면, 훈계를 듣지 않는다면 아이와 몇 대를 맞을 것인지 서로 나누고, 부모 역시 감정이 아니라 좀 인내한 시간을 좀 두고 그 이후에 매를 또 드는 것이 훈계의 과정이죠.
매를 드는 단계에 대해서 유아교육에서는 두 살 때는 매보다는 혼자 방치해 두는 시간을 5분 정도, 그래서 타임아웃 시간을 좀 둬서 5분 정도 아이가 엄마로부터 좀 떨어져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엄마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으로 이제 아이의 훈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가 이제 매를 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할 경우 약속한 시간에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 지속할 경우에는 부모는 컴퓨터 게임을 멈춰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하고, 그래도 지속한다면 컴퓨터를 강제로 꺼야 합니다. 이때 아이의 반응이 순순히 따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덜대거나 심한 경우 물건을 던지거나 차거나 동생을 때리거나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혹은 심지어 부모에게 직접 대드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비로소 사랑의 매가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죠. 성경시대 체벌이 어떠했을까요? 당시 교사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사의 한마디 말로 충고하는 것이 100개의 매를 들어서 훈육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잠언 17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물론 매를 들지 않는 것이 언제나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여기에서도 미련한 것, 아이는 미련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지혜로워진다는 이야기죠. 가정에서의 교육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시 매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매를 사용할 때는 부드러운 가죽천을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는 이용했대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교육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저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수업이 아니라 교사에게 맞는 것이다. 그게 참여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로마의 악명 높은 채찍의 매는 학생들이 매를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교육에서 가장 무서운 체벌은 뭐냐면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었대요. 이때 다리에 쇠로 불도장을 찍어서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저도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맞았죠.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빨간색의 착한 어린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이름표를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서 그걸 하나 길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붙이고 와서 엄마도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라고 어머니에게 착한 어린이가 되었다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들통이 났죠. 그래서 심하게 뺨을 한 대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이후로 거짓말을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있었던 돈을 훔쳤어요. 바나나 우유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요. 집에 쌀독이 있었는데 거기에 돈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돈을 몰래 하나씩 빼서 바나나 우유를 사 먹었습니다. 그 당시 되게 비쌌거든요. 나중에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쌀독에 일부러 저 때문에 테스트 하시려고 돈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도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돈을 쌀 깊숙이 제가 밀어 넣었어요.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셔서 너 왜 돈 어디 가서 또 훔쳤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나만 의심하냐고 제가 얘기하면서 쌀을 한 번 더 다 보라고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쌀을 막 뒤집어서 돈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왜 나만 의심하냐고 하면서 제가 결국 엄마한테 사과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아주 나쁜 잔머리를 썼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는 아프고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훈계를 위한 매질은 성숙한 부모가 할 수 있는 좋은 훈육의 방법이기도 했고 또 제가 더 이상 성인으로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돈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신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매로 때린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제 아내가 아이를 매로 때릴 때 그 아이가 맞는 살을 보면서 제가 막 너무 가슴 아팠던 적이 있어요. 물론 아내도 그랬겠죠.
큰 딸은 수술을 한 번, 둘째는 수술을 2번 했어요. 전신 맞지 않은 큰 수술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던지. 근데 또 오늘은 막내딸이 손가락이 쇠문에 끼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거는 자기 손이 다치고도 아이가 이제 청각장애인이니까 어눌하게 말로 저한테 아빠 실수예요, 제 실수예요 아빠, 막 이렇게 저한테 손을 보여주면서 저희 딸을 보았어요. 그냥 제가 저희 그 다친 딸의 손을 보면서 제 몸이 막 뒤틀릴 정도로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체벌을 할 때도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 또 체벌하면서도 아픈 기억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체벌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그것은 17절, 23장 17절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녀의 진정한 체벌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이기에 우리가 귀한 자녀들을 훈계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이고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계를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훈계해야겠습니다. 왜 훈계해야 된다고요? 네, 성경 14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14절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무엇입니까? 부모의 매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를 들지 않으면 수월,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채찍이 하나님의 채찍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최근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부모의 연약함과 분노와 상처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자녀 교육과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여러 열매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 가족은 가능하면 매일 성찬식을 합니다. 매일 성찬식을 하다 보면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부분의 그 성경 본문을 아이들이 읽는데 이제는 그 2딸이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도 이제는 성찬식을 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누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훈계라는 것은 매를 드는 것 외에도 격려하고 칭찬하며 노력하는 것을 또 보상해주며 자신이 받아야 할 놀라운 축복도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 받아야 하는 징계도 받도록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춘기 전에는 매를 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를 드는 것 외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모의 교육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자녀의 양육에 좋은 모델이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이 가장 좋은 양육의 모습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매를 드시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었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채찍질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의미를 오늘 묵상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지만 또 나면서부터 죄인임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사랑으로 엄하게 하지만 진리와 눈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심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